창의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절수는 몇 절 안 되지만은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목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다 똑같은 흐름인데요. 제목이 아주 강한 권력도 안개처럼 사라진다.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 참 많은 그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딱딱 기록을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침략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힘에 대항할 수가 없어. 다니엘서 8장 4절을 보면 그 수양이 이제 그 고레스 왕이죠. 메데바사.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수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이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센지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이 의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고레스 왕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야. 스스로 강대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12절을 보시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서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형통했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또 11장 3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그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왕들에게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 왕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죠. 3세가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 안티오쿠스 3세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었대.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가 영화로운 땅이 어디 있죠? 영화로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은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 왕한테는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이제 3세입니다.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거 보면은 그 로마의 그 장군 폼페우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주변을 정복을 합니다. 언제냐? BC 63년에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7장부터 8장, 10장은 이 큰 집의 대문을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긴 누구네 집이야. 아직은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근데 11장 뭐냐면 이거 세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남방왕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했고 북방왕 누구누구가 이런 일을 했다. 11장 쫙 나눠요. 자세하게. 근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밑에 남방왕에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왕을 먹어야 될 텐데 전쟁을 하면 서로 다 피해잖아.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먹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그 안티오쿠스 3세가 198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23년 뒤에요. 무시무시한 에피파네스 4세가 막 적 그리스도처럼 행하잖아요. 누가 그런 발판을 놔줬어요?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이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데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거 자꾸만 쳐들어오면은 이걸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딸하고 프톨레미 왕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쳐들어오니까. 옛날부터 그랬네. 그 이름이 프톨레미 5세인데 프톨레미 5세가 그때 나이가 16살이고 안티오쿠스 3세 딸은 10살이야. 클레오파트라 쉬라라고 하는 공주인데 결혼을 해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14년을 살아요. 14년 살고 이 프톨레미 5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왕이 야 이제는 왕도 죽어버리고 난 아들은 이제 6살이니까 이제 남방왕을 먹어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또 거기에 공주도 자기 딸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 남방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라라는 공주가요, 이 애굽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을 때예요. 로마가 강성해지고 있을 때고 이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나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땅이 좋아가지고 곡식이 잘 돼.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곡식을 수입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남방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망하면 안 돼. 왜냐면 저기가 힘이 커져버리면 이 로마도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라 공주가 이 로마하고 손을 잡아요. 로마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밀을 갖다 이렇게 수출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로마도 이 남왕국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화친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북왕국 아버지가 보니까 이 딸내미가 아버지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저 로마랑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거. 아니 아버지와 손을 잡아야지 왜 저 로마랑 손을 잡아? 괘씸한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시라는 지금 5세랑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프톨레미 6세, 8세, 클레오파트라 7세 이렇게 이제 2세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지키려면 어떡하죠?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도 이 남왕국을 지켜주고 싶고 시라도 여기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니까 이제 5세는 죽고 이제 30살 먹어서 그러니까는 사위가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6살이야. 6살. 프톨레미 6세가 이제 6살인데 북왕국 그러니까는 외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참 전쟁에는요, 권력에는요, 피도 없어요. 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권력 욕심은요, 자식이든 부모든 혈육이든 필요 없어요. 쳐들어와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어떻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야.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이건 로마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 폼페우스를 침략하러 가고 있는데 그 로마의 법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무장 해제를 해야 돼. 무기를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무장 해제를 해야 되는데 막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강가에 올 때에 어떤 사람이 피리를 막 불어요. 그러니까 그 삭막한 전쟁통에 이 군인들이 피리를 들으면서 그 피리 소리에 도취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막 나팔을 부르니까 이 피리를 불던 사람이 그 나팔을 뺏어요. 뺏어가지고 빰빰 하고 나팔 부니까 무장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나팔 소리가 진격하라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격을 해요. 그래서 폼페우스를 패배시키고 승리를 하거든. 근데 폼페우스가 자기가 이제 졌으니까 내 생명을 좀 살리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저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으로 가서
그때 그 애굽에 가갖고서는 그 프톨레미 이제 15살 먹은 그 프톨레미 13세가요. 장군이 왔으니까 이 장군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카이사르가 승리를 한 거야. 카이사르 때문에 도망을 왔으니까 카이사르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이 장군을 죽여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들어와 보니까 폼페이우스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 폼페이우스가 여기 가면 살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가 재앙에 덫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나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살 줄 알았는데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앙을 알아요, 몰라요? 재앙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믿음의 예수님 안에 있는지 너를 스스로 점검해봐. 확증해봐. 예수께서 네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잖아. 근데 이걸 몰라.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모르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야. 그러니까 재앙에 덫에 걸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재앙을 다 하나님 뭐 하셔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어떻게 하신대? 건져내신다고. 근데 이 폼페이우스는요, 제가 살 줄 알고 거기 남한국으로 가버렸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은 너가 나랑 적이었는데 그전엔 너랑 나랑 친구였고 네가 나한테 조언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최고의 나와 함께하는 라이벌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사이도 되잖아. 그러면 사이인데 왜 죽이려고 쫓아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서는 좋게 보이려고 아주 가머니설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대적전 하나 죽었어. 프톨레미 12세가 이제 그 남한국 프톨레미 12세의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절세 미인. 근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요, 머리도 상당히 뛰어나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10개 국어를 했대. 천재 같은 사람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든 정사를요, 진짜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자야. 근데 이 아버지 12세, 프톨레미 12세가 자기 딸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은, 애굽은 파라오 왕을 여자를 안 세운단 말이야. 이게 법이야.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복 동생인 프톨레미 13세와 결혼을 해갖고 둘이 정치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가 13세, 그 동생이야. 11살이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때 18세가 돼.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딱 등극을 했을 때 11살이 뭘 알겠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정치문 정계 모든 걸 다 잘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면서 동생 같은 이복 동생을 놔두고 지가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냥 내뒀어. 근데 이 동생이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왜 누나가 정치를 해? 내가 왕인데? 그랬군요. 자기 그 와이프 클레오파트라를 귀향을 보내버려요. 귀향을 갖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 그래서 내가 이놈하고는 안 되고 카이사르한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수행원이 있잖아. 수행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장사꾼으로 위장을 하라고. 장사꾼을 위장을 하고 저 카이사르한테 양탄자 선물을 한다고 하고, 그 양탄자 속에 내가 말려서 이렇게 양탄자를 말아서 선물로 갖다 줄 때 클레오파트라 그 속에 들어가서 말려서 선물로 카이사르 앞에 선물로 가게 돼요.
근데 카이사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이놈들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양탄자를 쫙 불러보라 그랬어요. 쫙 불러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카이사르가 그 여인을 보고요, 내 눈이 휙 돌아가. 지금 이 카이사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애굽에 들어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카이사르 힘이 있어. 북방왕에 진짜 권력을 가진 자니까 여기서 클레오파트라랑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랑 지내면서 그 로마의 소식이 들리는 거야. 그럼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폼페이는 죽었고, 그냥 카이사르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저런 전쟁들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는요, 가요. 가가지고 이 반란을 전부 잠재우고 이 전쟁들 전부 승리해가지고 카이사르가 당당하게, 황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황제처럼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또 삼도 정치를 할 때 그 원로원이라는 이 곳이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조종을 하거든. 근데 원로원이 딱 보니까 이 카이사르가 황제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황제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카이사르가 들어올 때요, 그 원로원들이 한 60명 넘는 원로원들 23번의 칼을 찔러서 죽여요, 카이사르를. 그때 카이사르한테는 브루투스라는 아들과 같은 장군이 있었어. 근데 이 카이사르는 자식이 없어. 근데 여기 클레오파트라랑 이제 이렇게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 카이사리온이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브루투스도 왕을 죽이는,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해주는 카이사를 죽이는데 동참을 해요. 참 세상에 이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들처럼 여겨주는 아버지와 같은 자를 죽이고요, 나를 구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23번의 이 칼자국 맞고 죽었대. 근데 이 카이사르가 이 로마에 들어갈 때 개선 장군처럼 뭐라 그러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러고 정말 황제처럼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좀 그런 소리 안 하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죽으려면은 무슨 짓을 못해. 자,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뭐가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냥 뭘 했어. 입을 털은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어디 있다?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냐.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지키냐? 못 지켜.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인생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죽을 때 항상 전쟁을 하니까 유언장을 써놨겠죠. 유언장을 써놨는데 그 유언장 내용을 보니까 참, 아까 자식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해서 난 자식 카사리온. 뭐라고 썼냐면 6문장이 있는데 4문장만 여기 나와 있어요. 재산은, 그러니까 전쟁을 다 먹었으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 기가 막힌 재산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냐? 옥타비아누스한테 4분의 3, 내 재산의 4분의 3을 줘라 그래요. 아니, 자기 아들 있잖아. 만약에 제1상속자 옥타비아누스가 사양을 하면 두 번째로 누구한테 주냐? 브루투스한테 줘라는 거야. 근데 브루투스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 그는 아무리 내가 나 이 길에 서야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권력을 잡고 튼튼하게 살 수 있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 배신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2인자로 이제 브루투스에게 제사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짓을 해버렸네. 만약에 옥타비아누스가 상속을 받을 경우는 모든 유언 집행을 누가 하느냐? 브루투스와 안티오누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제1등 가는 장군이야. 싸움을 잘해요. 그 장군이랑 이거를 집행을 해라. 유언장을 집행을 해라. 우린 유언장을 써놔야 될 것 같아.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다음에 수도에 사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자기 재산,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다 풀어버려.
수도에 사는 시민들한테 1인당 얼마씩을 주냐? 300세스트리티우스를 줘라. 한 1인당. 근데 오늘 딱 검색을 해보니까 그 티우스는 얼마냐면 하루에 우리가 먹고 사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00이니까 1년을 먹고 사는 거야. 그럼 돈이 얼마가 생각해봐. 하루에 10만 원에 이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먹고 사는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얼마요? 3억. 그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가 보세요. 그리고는 카이사르가 자기가 쉬는 공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주민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게 좋긴 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물려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 주고, 이 클레오파트라 그래도 카이사르하고 자식을 낳는데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도 안 물려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식과 함께 도망을 가요. 어디 도망가냐? 내 고향으로 도망가야지. 그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랑 먼 친척벌 조카야. 18세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 안티오누스는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그러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을 해요. 남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시집을 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안티오누스한테 갈까? 옥타비아누스한테 갈까?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 이 안티오누스한테 가야지. 그래서 안티오누스 가려고 이제 마음을 잡고는 이제 안티오누스도 지금 그렇잖아. 왕이 이제 카이사르가 죽어버리고 재산은 이제 옥타비아누스도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서운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딱 침상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그래서 마음이 혹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살아요. 11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랑 클레오파트라랑 이렇게 사랑을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알죠?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사랑을 너무너무 진짜 사랑을 해. 둘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갖고선 뭐 하려고?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야. 여러분, 세상을 다 준다고 만족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 안 해. 만족 안 돼. 왜? 구멍이 뚫렸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아무리 부어줘도 만족이 없어요. 어디에만 만족이 있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예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이 엄청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에 그때야 만족이 되니까 근심도 걱정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악티움 해전에서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도 정치 잘한다고 그랬잖아. 지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간 거야. 같이 따라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자기 아내를 클레오파트라를 찾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클레오파트라가 없는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칼로 다 자기 배를 찔러서. 근데 하여튼 미리 오지.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 클레오파트라 자기 방에 숨어 있다고.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티오누스가 나를 클레오파트라한테 데려다 주라. 클레오파트라한테 가서 그 앞에서 죽어요. 얼굴 보고 죽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왕이라는 걸, 진짜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고 와가지고 로마에다 딱 광고를 하려고 클레오파트라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클레오파트라 듣고는
내가 저 옥타비아누스의 전리품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는 뱀 독사 있잖아요.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요. 그리고 이 시녀들도 자기 왕비가 죽으니까 시녀들도 같이 독사에 물려서 같이 죽어요. 나는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런 자가 되기 싫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남 왕국 플루테미는 끝나버려요. 이렇게 끝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음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의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점령해도 너는 멸망해. 이거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하는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 중에 여자라는 거야. 빛나는 여자. 딸은 뭐예요? 딸은 처녀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빛나는 처녀, 가장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 어떻게 이 당시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전율이야, 전율. 그 나라가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북왕국은 또 그러면 잘 지켜지느냐? 안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 이 왕의 그 모든 권력이 어디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볼을 여신다고.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 돌이킬 것이므로. 그러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막 보았노라, 이겼노라 막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원수가 아니고 자기 동족, 원로온 사람들에게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선 이제 죽고 나서는 누가 그 위를 잇냐면 옥타비아누스다.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전리품으로 하려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럴 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전쟁을 크게 하고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어. 왜?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0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와. 그래서 이게 그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고 작은 전쟁은 있었지만 큰 전쟁 없어. 200년 동안 로마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도 잘하지?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뭐라고 바꿔? 아우구스투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존엄한 자라는 뜻이야. 존엄한 아우구스투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왕들을 하나님 손에서 좌지우지 하시느냐? 세상을 움직여 가시거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지금 예수님 탄생하실 때 황제가 누구야? 가이사 아구스토.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점령돼 있잖아. 로마에 점령돼 있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호족하라 그래요. 지금이야 뭐 그 인터넷으로 또 컴퓨터로 다닥 하면 다 되지만 옛날에는 다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 어렸을 때 본적 하나 띄려면은 내 본적이 인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서 띄워야 돼.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돼. 근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냐. 지금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야. 나 아기 날 때가 됐어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거 호족하라고 명을 내리지 않으면 베들레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근데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야. 놀랍지 않아요? 세상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뭐 교통편이 좋아, 뭐가 좋다, 걸어서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또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세요. 아마 이런 호적하라고 명이 안 내렸으면 그냥 나사렛에서 출산할 수 있었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 또 여기 한 번을 볼게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전쟁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되고는 이제 황제로 세워졌고 언론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니까 살기 좋아?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는 세금 거두니까 뭐가 나오지? 근데요, 이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하라고 하고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이 아구스토는 뭐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야. 믿지 않는 자인데 호족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호족해서 돈을 걷어, 세금 걷어야지.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리는데, 자, 그러기 전에 옥타비아누스가요, 결혼한 여자가 있어. 자기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아내 이름이 스크리보니아라고 임신 중이야. 근데 누가 또 있냐면은 리비아 드루실라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 이름이 디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네로예요. 남편이. 이름이 되게 길지? 티베리우스 네로라는 자가 남편이야. 근데 이 리비아도 잘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야, 너 근데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너 나한테 와.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리비아가 남편을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갔고 옥타비아누스 아내도 내쫓아 버렸어요. 임신 중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요.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리비아가 뭐라는 자기한테는 아들이 둘이나 있거든. 근데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절대 안 세워. 그래서 권력은 피보다 진하다고. 근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누가 왕으로 세우냐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유언장을 바꿔버려요. 이 리비아가 왕이 쓴 유언장을 바꿔서 자기가 난 아들 네로를 왕으로 끝.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티베리오라고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로마의 황제였는 티베리우스였거든. 근데 이 티베리오를 왕으로 삼으라고 이 유언장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보니까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금을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 세금 걷고선 망한다고 사라져버려요.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자. 아까 이야기한 누구냐면은 그 리비아의 아들, 왕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리비아의 아들, 리비아가 이거를 바꿔버리잖아. 유언장을 바꿔버려서 자기 아들 왕으로 삼아서 뭐라 그러죠? 비천한 자라 그래. 비천한 자.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다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거짓말로 해서 원래는 왕이 못 돼. 근데 거짓말로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했을까?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왕이 되려고 거짓말도 하고
성경은 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 지금 우리 성경 기록이 끝났지만은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 그럼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진짜란 말이에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곳에 우리는 점도 안 돼요. 경점이라고, 경점. 그 점도 안 되는 인생에 하나님이 무한한 이런 모든 괴가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해 갈 때 다니엘처럼 이 계시를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시잖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너무 정확하니까 안 믿지. 믿질 않아요. 사람들은 거짓을 믿죠. 진리는 안 믿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짓은 그렇게 잘 믿잖아. 진리는 안 믿어. 왜 그래요? 끼리끼리 뭐 한다 그러지?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놀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랑 놀아? 거짓말하는 사람 놀아. 왜? 진리를 말하면 왕따 되거든. 왕따 되거든. 다니엘 왕따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왕따가 되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네끼리 잘 놀아, 거짓말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디베료가 왕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이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3장 1절부터 그 나오는 사람들 잘 보세요. 3절까지. 자, 보면은 디베료가 통치할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디베료가 뭐하죠? 통치를 해요. 근데 디베료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총독? 빌라도 나오죠.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야?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준 사람이잖아. 응? 근데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을 이렇게 딱 맞추냐 이거야. 그 다음에 헤롯이잖아. 그 당시에 왕이 헤롯. 그 다음에 제사장이 누구지? 가야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이게 690년경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690년경에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해. 그분이 와서 모든 고난을 다 뭐 한다고요? 다 평탄하게 만들 때. 돋은 것이 낮아지고 다 이렇게 평탄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걸 세례 요한이 똑같이 예언을 해요. 똑같이. 지금처럼 성경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볼 수가 없었어요. 구전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서 가서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들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넘치는 물이라는 게 뭐냐면 수많은 군인들을 몰고서 게르만족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군인을 몰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엄청 많이 진멸시켜. 그런데 티베리우스도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티베리우스가 항전을 하면서요, 보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싹 진멸을 해버리고 승리를 한다고.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이걸 승리를 이끌어요? 티베리우스가. 그런데 이렇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패한대.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패한대. 그런데 동맹한 왕도 그렇게 패한대요. 그럼 동맹한 왕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 동맹이라는 게요. 왕이 뭐냐, 나기드라고 해서 통치자, 지도자. 그럼 누굴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티베리오 왕 때 어떻게 돼요? 죽으신단 말이야. 예수님 탄생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님 탄생하시고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동맹은 언약이라는 소리거든, 언약.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정말 이 다니엘서에 예언을 해놓고 계세요. 동맹의 왕도 이렇게 티베리우스에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야? 여태까지 남은 사람 있어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카이사르 또 물러가고, 옥타비아는 또 가버리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도 또 가버리고. 대단하죠? 클레오파트라, 이 여자이면서도 이 로마랑 이렇게 화친한 게요. 남쪽에 여기 애구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로마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로마랑 화친을 한 건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남자로 태어났으면 알렉산더 같은 그런 대왕이 됐겠지. 이 모든 이 역사의 주인공들처럼 행했던 사람들 다 역사 뒤에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조연이냐.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조연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이 모든 역사에 남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주인공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조연이에요? 여기 왕보다, 클레오파트라 공주보다 여러분들이 귀하다 이거야. 왜 그래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 아버지가 주인공.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뭐라 그래? 너희 내 자녀다. 세상 어떤 것도 불할 거 없어요.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삶을 인도해가지 않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면 그냥 조연이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읽었던 거지만 잠언 21장 1절. 여호와의 손이 모든 사람 다 잡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는 여호와의 손이 없을까? 잠언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3절. 하나님께 맡기래.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 이루신다고. 아, 이거 진리잖아요. 진리잖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겠어. 내가 이루지도 못한 거 마음에 담고 걱정 근심하면서 그러고 가는 게 좋겠어. 9절. 16장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갈 거야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폼페이우스가 난 여기 가면 살아. 근데 살아요? 죽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여호와. 맡기세요. 맡기는 거 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공이라고.